사람의 뇌는 1년 365일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잘 때도 뇌는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고 그래요. 식사할 때, 쉴 때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런데 뇌가 살아가면서 쉴 때가 한 번 있다고 합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뇌가 쉴 때, 시험지를 받아들 때라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시험지를 받아들면 뇌가 정지가 된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도 있고,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앞서 오전에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래서 종종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시련을 통해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개혁을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한 내용들을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개혁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 거죠. 인을 친다, 인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10장에 와서 그 인을 친, 거기에 서약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목록이, 명단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 언약이, 세워진 언약이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28절, 10장 28절 이하에서 소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는 이방인들과 이 사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과 절교를 하고요. 또 31절에 가보면 안식일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에 가면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준수하는 11조에 대한 헌신이 나오고요. 그리고 39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결단이고 변화고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13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봉헌식을 한 후에 그 술관원의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운 지 약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 앞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상태가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판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앙,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을 못 버텼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까? 한결같습니까? 보통 어떤 사람의 신앙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희미해지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거나, 전혀 사랑의 어떤 느낌이 없는 그런 모습.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빠져 있는 사람, 그저 율법적인 어떤 형식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사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전무한 그런 모습들, 이런 신앙의 형태가 거의 쓰러질 직전까지 와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예루살렘을 비운 지 2년이 흘러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여준 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치명적인 상태, 신앙적인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열심에 의존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을 내 열심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 열심이 뭐 나쁜 게 아니지만은 열심에 의존하는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열심이 변함없는 열심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싸움이 있습니다. 종종 많은 신앙인들이 열심을 보이다가 식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아예 열심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열심을 냈다가 열심히 식어버리면요, 그 신앙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은 굉장히 비참해요. 그 치명적인 신앙은 자신의 열심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이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런 치명적인 오류 속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신앙. 여러분, 나름의 자기 신앙의 자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마치 내가 어떤 메시아적인 그런 증상을 갖게 만든다면, 메시아적인 증상은 뭐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죠. 이런 것 속에서 마치 내가 메시아인 양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뭐가 찾아오냐면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되게 열심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자기 자만, 이런 것들이 뭉쳐지면은요, 이 사람 반드시 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어떤 목회적인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잘못된 것에 의존된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는 신앙,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신앙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고민이 없이 그냥 자기는 잘 믿고 있고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묻혀버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굉장히 허공했던 신앙이 될 경우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나 참 목회 잘한다, 성도님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착각해요. 자기가 목회 잘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의 근거가 이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목회는 목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건데 착각한다고요.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은 젊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죠. 결혼해봐요.
결혼해서 신앙 무너진 사람들을 제가 한두 명을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감하고 자기 자신을 냉혹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분명히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 도덕적인 무감각, 자기 탐닉, 반복적인 험담, 마음의 냉소적인 불신앙의 자세, 감사하지 않는 마음, 원망, 사소한 불평, 태만한 헌금 생활, 탐욕, 질투, 잃어버린 기쁨, 성적 부도덕, 적의감. 제가 13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에 반대된 시대에 나타났던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사라진 시대에 존재했던 죄악들의 목록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제가 쭉 스킵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잔재들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좀먹고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는 그런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2년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2년 오래 갔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안 가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하루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약속해 놓고 그냥 다 깨버려요. 느헤미야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개혁을 단행하는 가운데 오늘 2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쉼입니다. 쉼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 쉼을 안식일이라는 용어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10장에 아까 살펴본 본문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맹세를 하냐면, 우리가 안식일 잘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지키고 나서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15절을 보십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이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누가 될지 몰라요. 여기 이 시간 사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장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본문의 논지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제 적용할 때에 그러면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문제에 고민에 빠질 거예요. 지금 논지는 그게 아닙니다. 논지는 우리가 이 주일에 매매 행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언약에 관련된 문제예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안식일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 변심했다는 문제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는 신학적으로 아직도 논쟁 중에 있어요. 이러면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옛날 같으면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죠 이렇게 나오지만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목사들도 분분해요. 이 주일 성수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 용어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희미해졌어요. 그 의미 자체가. 저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왜 약속을 어겼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왜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해놓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변심이 되었을까? 결국은 뭐가 여기에 숨어 있냐면 인간의 욕심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익을 남기려면, 또 내가 바라는 어떤 욕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소비의 욕구가 있어서 어겼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어겨. 그래서 느헤미야가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경계했다는 것은 주의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근데 16절을 보세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믿는 유대 사람들이 뭐예요?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무리 물건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장사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장사하는 일, 거래한 물건을 나르는 일에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것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이 그것을 삼가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그러지 말고 좀 잘 좀 해보세요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17절에 보면 꾸짖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딴 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아주 호되게 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귀족들은 가진 자예요. 기득권자죠. 그들을 더 호되게 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안식일을 범하여, 18절의 내용이에요,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면은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이 아예 예루살렘 이 성벽 안으로 성문을 닫아가지고 출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상인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는데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20절 보세요.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 성 밖에서 왜 자겠어요? 기회를 노리는 거죠. 이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사람의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든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생각해 볼 때 참 고생한다. 먹고 살려고 애쓴다. 성 밖에서 사는 사람 몇 사람, 당신들은 내가 허용할 테니까 들어와서 장사하시오. 이렇게 했나요? 아주 단호하게 너희들 그렇게 했다가는 다 옥에 가둘 거야 하면서 엄하게 단속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양심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꾸 뭘 하냐면 타협을 해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질질 끌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꾸 뭐예요? 질질 끌어요. 끈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단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적당하게 하면은요, 우리를 밟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신앙적인 용기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인 용기.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세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기를 원해요.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충돌이 되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기준에 우리가 맞추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가 세상 살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이 신념을, 확신을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든지. 어떤 게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낫겠죠. 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조종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정말 성실한 그런 삶, 헌신에 대해서 그거를 방해하는 어떤 요구에도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걸 바꾸려면요, 충분히 분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용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 잘못하면 흥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그러는데 내가 좀 잘못하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 잘못하면 아유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 줘야 돼요. 뭐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를 거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는 단호하게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개혁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에 바꾸기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다 바뀌어도 나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자세가 뭐냐면 철저하게,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안식일의 정신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의 정신은 몸이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인 우리가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지성소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그런 영적인 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면 육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심리와 영리 그리고 생리적으로 우리는 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의 존재는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소홀히 하면 육체가 소홀히 지면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영적인 거 소홀히 여기면 육적인 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자꾸 쉬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에 다 유익하기 때문에 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정신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극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그날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그 날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 날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날은 지킵니다. 근데 그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날은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다 지켜야 돼요. 둘째로 잘못된 극단은 뭐냐면 주일만 중요하냐?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무 날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잘못된 극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고 주일에도 모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모였고 주일에도 모였습니다.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신약 시대는, 성경 시대는 매일이 주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매일이 주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정신도 필요하고 매일을 주일처럼 보내는 정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주어지냐면 균형이 주어집니다. 균형이 주어진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의 약속을 어기고 변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준 태도와 그리고 그의 처방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을 겸비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호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내 신앙적 신념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세상 문화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견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또 하나의 개혁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청년 형제 자매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해 주세요. 2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딱 보니까 어떤 유대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종족의 이 보존을 위해서, 종족의 결집력을 위해서 다른 종족과는 결혼을 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들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의 결혼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지킵니다. 24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유다 사람이 이 다른 이방 민족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내로 맞아 들이니까 아기를 낳겠죠. 자녀를 낳겠죠. 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엄마가 아스돗 사람이고 모압 사람이고 암몬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언어가 다르면요,
고국어가 다르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랑 오래 있기 때문에,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아스돗 언어를 써요. 그럼 당연히 자녀들은 아스돗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되죠. 그럼 아빠가 유다 사람이에요. 히브리 언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 못하냐면 유다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언어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아니라 유다 언어를 모른다는 얘기는 성경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에 의하면 히브리 언어를 알아야, 유다 언어를 알아야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성경의 혜택이 없는 자녀들, 성경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녀들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언어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이 역시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머리털을 뽑았대요. 좀 웃기죠? 느헤미야가 웃으면서 막 재미있게 머리털 뽑았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엄청난 분노,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강한 대응책은 뭘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노.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용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를 대면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타협과 관용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있어야지 나 자신을 대할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협과 관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나는 변화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상대를 단호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조치였던 것이죠. 우리가 아이가 잘못할 때 그 아이를 단호하게 대하지 않으면 아이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다른 세상 문화에 젖어드는 성인이 되기 전에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자녀들의 교육을, 이런 도덕적인 교육을 시켜야 될 나이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학원 보내야죠. 입시 준비해야죠. 어디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 다 큰 다음에 신앙교육 시키려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는 세상 교육을 시키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우리 청년들 안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는요,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리고 그는 용기 있는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는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영성이 풍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신약의 고넬료라는 로마 장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 속에 있는 그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그 하인들까지도, 종들까지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영향력이 오늘 가정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누가 그 가정에 영향력을 끼칠까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내가 가장 신앙이 좋으면 아내가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는 원래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아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경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앞에 옵니다. 이건 뭐냐면 그 가정의 리더십이, 영적인 리더십이 아내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누가 더 성숙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편이, 아버지가 그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청년은 부모님이 다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청년이 내가 비록 자녀지만,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1장서부터 13장까지 오늘까지면 19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느헤미야를 영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느헤미야를, 성경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자, 이렇게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개혁은 무엇인가? 이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개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기도입니다. 기도로부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단호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고, 그리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관리를 잘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 개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좀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참다운 개혁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